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너무 흥미롭게도 새로운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과의 만남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소한 문제로 선교팀 안에 한 사람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느냐, 안 된다, 그 사람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심하게 얼굴 붉히고 싸우다가 결별했던 사건이 지난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중했던, 의지했던 동역자, 그동안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 주의 사역에 매달렸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옆에 없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힘이 되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없습니다. 굉장한 상실감을 주죠. 마음의 상처가 되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동역자,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 될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와 바울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교회를 세우죠.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교회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주로 목회자를 보내는데 디모데 목회자를 보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거기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시면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 놓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그림에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몇 가지 되어 있죠?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플러스 디모데라고 써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썼던 성경이 있어요. 6곳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곳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 6곳인데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아까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또 따로 있죠.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디모데하고 관련 있는 성경이 모두 13권 중에 몇 권이에요? 8권이 디모데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언제 만났을까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나바와 이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심했을 때 하나님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비밀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잃은 바울의 상처는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남으로 해결이 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디모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상처받은 인간 관계 속에서 단절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인생에 디모데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런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바로 디모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잖아요. 살림의 영을 가진 예수의 살림꾼들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살림의 영을 가져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며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디모데와 같은 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 사역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이것이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남은 참 반갑죠. 우리 교회에 오늘도 첫 방문을 하셨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등록을 하셔서 이인철 목사와 만나고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선해 주신 우리 서신 공동체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는 귀한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남은 참 반가워요. 만남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함께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목회자 가슴에 큰 구멍과 상처를 남깁니다. 저도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절망하게 되고요, 마음에 먹구름이 낍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가지고 집안에서 계속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가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큰 구멍과 상처가 난 것 같아요. 절망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 인생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간 성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은 새로운 성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같이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새로운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디모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또 디모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 디모데를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더베라 하는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1번, 2번, 3번을 찾으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디모데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불신앙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또 그는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디모데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그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소개할 때 저분 누구셔 할 때 예,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세요. 제가 누군가를 물어봤을 때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참 인상 깊은 소개였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물어볼 때 우리가 소개를 하기를 저 집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분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소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를 보니까 두 번째, 어머니가 믿는 자였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서로가 각기 다른 생각과 두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가 양육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자, 이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끄는 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앙인 아버지로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대단히 고집스러운 사람인 게 누구냐면, 유대 사회는요, 목의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아들도 역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디모데가 여태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집이 상당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두고 두 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항상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힘이, 위로부터 이끄는 힘이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불신앙의 힘, 아래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이것을 믿어져요. 자, 그런데 아버지랑 잠깐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그저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자라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팽팽한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양쪽의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디모데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디모데의 결과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확실히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 어머니의 힘이 더 셉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보면은 이번 명절에도 많이 느꼈는데요. 아빠 무릎에 앉을래, 엄마 무릎에 앉을래 선택하면,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이 세 명 아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아빠 무릎에는 한 명도 안 오고, 제가 좀 회개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회개합니다. 근데 할머니 무릎에 앉고요, 엄마 무릎에 쪼르르 앉더라고요. 야, 엄마 무릎 부서지겠다, 아빠한테 좀 와라 그랬더니 절대 안 오더라고요. 아빠랑 오늘 잘래? 그러면은 아빠랑 안 잔대요. 왜 안 잘래?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래요. 나중에 보니까 아빠는 좀 냄새 나고 엄마는 향기가 난대요. 맨날 씻어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다, 아빠 향기 나. 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의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 어머니 파워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디모데 집을 보니까요, 할머니도 잘 믿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세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디모데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면,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읽어보시면 한 왕을 소개할 때 패턴이 이와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왕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왕이 나이가 언제 왕 위에 즉위하고 몇 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이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에 대해서 이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말씀 두 곳을 가지고 왔는데요. 열왕기하 15장 32절을 보세요. 요담이라는 왕을 소개하죠. 그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자, 통치한 기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이십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여루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역대하에도 22장에도 나오는데 아하시야라는 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소개를 하면서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래요.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더라. 근데 놀랍게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뒤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여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게 하는데 누가 일조를 했다? 어머니의 영향을 이 왕이 받았다. 여러분, 제 귀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었는데 그 뒤에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뒤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 여러분, 어머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어머니가 소개해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습니까?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세계관, 아버지의 영향도 받고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던 디모데가 결국에 자기가 선택을 해요. 인생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게중심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두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하잖아요. 성경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볼까요? 게임 관련된 영상을 볼까요? 이거는 극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쥐어줘서 말씀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음란물에 노출이 되고요. 아주 자극적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에 쉽게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아이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교회에 가서 듣는 얘기와 세상에서 듣는 얘기는 다르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면 내가 굳이 성경을 안 읽고 살더라도 목회자로부터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세상 교육,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이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두 가지의 힘이, 위로부터 끄는 힘이, 아래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는 또 세 번째로 칭찬받는 자였대요. 저는 놀랍게도 칭찬의 반경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칭찬 받으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칭찬받는 반경을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30km까지.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30km 근방까지 인근의 모든 마을들 뿐만 아니라 지역을 건너 뛰어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도 7집사를 선출하잖아요. 어떤 사람 기준을 가지고 선출할까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역시 착한 사람, 칭찬받는 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 역시 칭찬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초대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칭찬받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을 소개할까 하다가 알아보다가 알게 된 분이 한국유리를 세우신 최태섭 회장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전쟁이 났대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이분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다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됐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이분은 피난 행렬을 거슬러서 어디로 가냐면 돈 갚으러 서울에 있는 은행으로 찾아갑니다. 은행 직원이 말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빌린 돈 갚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이 전쟁통에 돈 갚는다고요? 웃으시면서 장부의 대부분은 지금 부산으로 다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안 갚으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혹해가지고 돈을 호주머니에다 넣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이 9절이 지나가더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말씀이 지나가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았다는 그 은행에서 인감 도장을 찍어준 영수증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은행가에서 전설로 남게 됩니다. 뒷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회장님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배를 구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신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거절당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돌아가다가 마침 자기가 예전에 그 빚 갚았는데 그 대출금은 제대로 상환이 되었을까 하고서 그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말해요? 아, 바로 당신이군요. 깜짝 놀라면서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정직함은 우리 은행에 큰 소문이 되었습니다.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은행장이 있는 방으로 인도하고 은행장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아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 은행은 무조건 돈을 대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분이 세운 기업이 오늘날 한국유리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을까요? 디모데와 같은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전도할 때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다 교회 정착하잖아요. 나중에 인터뷰를 쭉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보니 무언가 달라서 저분이 말하는 이야기 복음은 무언가 달라서 저분이 말하는 예수는 내가 믿어야겠다 그렇게 오셨대요. 저분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신용을 보증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고백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분이 참 착한 사람인데 저분이 말하는 건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전과 지금이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모델들이 문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광고 모델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보시면 이 말씀 속에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 지키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도대체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부흥에 각기 다른 견해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 회개하는 것, 영이 회복되는 것,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이 시대 부흥은 무엇입니까? 근데 꼭 빠지지 않고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양적 부흥, 흔히 사람 머릿수 부흥,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고 혹시 이런 말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질적 성장 더 중요하고 사람의 머리 숫자,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 방송에도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해야 한대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때 그렇게 말을 해야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누군가와 얘기할 때도 사람 숫자로 따지면 좀 저분은 뭔가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그것보다 질적 영적 성장을 이야기해야 진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고상해 보이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머리 숫자 세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길래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죠.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죠.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54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부흥을 읽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좀 들여다보면 제 안에 균열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부흥이 있거든요. 언제나 질적 성장과 함께 수적 성장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4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또 6장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지 않던 이들이 믿는 자가 되고 제자가 아니었던 이들이 제자가 되고요.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이 부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조금도 그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수적 성장도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9장 31절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평안해진 것, 든든히 서간 것, 이것만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오늘 16장 5절을 만납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 말씀 안에도 수적인 성장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왕했고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견고해진 그 결과는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수적인 성장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 수적인 성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교회사 역사를 봐도 모든 부흥의 현장에 죄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의 시작은,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쇠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복음화율이 3%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3% 미만인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이 멈췄어요. 여러분,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냐 얻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숫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몇 명이 참석했는가 반드시 숫자를 세고 출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역자들이 숫자를 셉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떼를 맡은 목동들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일이 양 숫자 세는 거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 간밤에 밤새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양들이 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양 숫자 세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없는가.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내 양이 아니라 맡겨주신 이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떼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다행히 아기 울음소리도 있고요. 사실 많이 아이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서신교회 많이 부흥했다면서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적 성장, 그것보다 더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제 안에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요, 교회 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교회들은 이미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졌고 주일학교 있대요. 목사님 자녀분들 그 말고 없대요. 애기들이 안 와요. 학생들이 안 와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 우리 중고등부도 15명 이상,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28명.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20명 이상 애들 오면요 선생님 10명인데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더 와서 문제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에 보니까 예전에 저 있을 때 서신중학교 애들이 100%였거든요. 서신중학교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명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애기 지금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걸 두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더 강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주 지역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부흥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고상하게 앉아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필요함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